지난주에 저희 기드온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기드온 다음으로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돌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는 6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6명은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돌라가 이제 그 짧게 설명이 되는 6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사역하고 그들을 위해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활동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30명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등장할 때 그 상황도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어떤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만을 섬겼는데 이 입다 때에 오면서 이 죄가 조금 더 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죄의 지경이 넓혀가고 있는 것을 저희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입다 이야기 속에서도 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가면서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0장 보진 않았지만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브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숨이 차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내셔널로 노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온 땅의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실 수밖에 없죠.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너희들 자꾸 반복하는 거 진짜 지겹다. 이제는 니네들이 믿는 그렇게 섬기는 신들한테 한번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다시 나한테 오지 말아라. 영어로 하면 I'm just fed up 그러는 거죠. 나는 이제 진짜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이게 또 이렇게 간신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니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어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그 잡신들을 이제 다 없애고 신들을 섬기니까 10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신 겁니다. 왜? 구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구원을 해주면 계속 이게 반복되겠고 그렇다고 구원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근심에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고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근심케 해드리는 분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으신데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실 거 아니에요. 이걸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걸 내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껏 축복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방인 그 여왕들을 막 결혼하면서 이방인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됐어요.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기보다는 근심케 해드리는 사사였습니다. 먼저 입다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입다가 누군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 오늘 본 본문 앞에 보면 입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라 그러는데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지방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을 시카고의 아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아무튼 길르앗에서 태어난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천대를 받았습니다. 막 놀림을 받고 네 아버지가 어딨냐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돌도 맞고 뭐 이랬죠. 침도 뱉고 그러는 가운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천성적으로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용사라고 그랬는데 진짜 용사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잡배들이 모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나온 고향 길르앗이 암몬 족속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암몬 족속에 와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 태생 입다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세력을 이루어서 막 군대 같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고향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맨입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얘기에 귀가 성긋했죠. 자기가 멸시받고 이런 데서 이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앞에 보면 막 여러 곳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암몬 족속이랑 싸우러 나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게 해주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온 이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서약입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물은요 옛날에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개나 고양이가 나오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냥 개 잡아서 이렇게 드리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서 희생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입다는 그 하인 중에 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제나 이런 서약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게 복권 당선되게 하시면 제 와이프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돌 하나에 새 2마리 다 잡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시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불로 살라서 드리는 이런 것들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난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렉에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렉은 누구냐 하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암몬 사람들이랑 싸우러 나가면서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행하는 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기 섬기는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이렇게 불러 태워서 희생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희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기복신앙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을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원은, 입다가 한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서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를 이기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를 이기게 해주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애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봤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뭔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자기가 희생하는 서원을 해야지 남을 희생하는 서원을 하는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희생할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시한 장로님께서 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모임 때마다 새벽 기도만 끝나면 목사님 우리 밭을 만듭시다. 밭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장훈환 권사님께 옆에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자기가 땅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뭐 합시다. 내가 할 일은 아니면서 교인들이 고생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다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자로 자라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모멸과 이런 차별을 받고 살았으니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한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폭력으로 한을 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뭡니까? 자기들 경멸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에게 있어서 이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꼭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꼭 이게 이를 악물고서 진짜 이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이, 이겨야지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겁니다. 뭐라도 붙잡고 어떻게 쓰든지 진짜 사탄 마귀랑도 계약을 해서라도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그래서 그 딜을 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 이기려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지가 그냥 급하니까 딜을 한 겁니다. 자기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상처 가운데 사는데요, 상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근심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상처가 있는 분들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상처 있으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상처 있으세요? 예. 상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게 또 상처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이, 입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무남 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딸입니까? 사랑스러운 딸인데, 근데 입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다가 참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뜻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너를 죽여야 되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일이 이렇게 풀렸으니 내가 괴롭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딸아 미안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 딸에게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상처가 제대로 치유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장 36절에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으니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한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서원을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이죠. 그럼 잘못된 서원이지만 서원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을 쓰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이 거짓말로 한 실수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풀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 잘못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옳은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셨지만 하나님 이 서원, 잘못된 서원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옳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또 다른 잘못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딸이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대신 저에게 2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남자친구도 사귀어보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2개월 동안 애곡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마음껏 슬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슬퍼해야죠. 슬퍼한 일은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보게 되는 것은 이 딸의 눈물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딸의 눈물은, 그와 그 친구들의 울음은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주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보게 되는 것은요, 때론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서원, 이 입다 얼마나 거룩하게 이 서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돌아오는 날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거창스러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들릴 듯 말 듯 숨죽여 우는 어떤 여인의 눈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거룩한 꾸짖음이 아니라 숨죽여 애통하는 애를 못 낳아서 참 그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술은 움직이시면서 소리가 들릴까 봐 참 입술은 움직이면서도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드린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던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근심으로 꽉 차 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때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은혜의 통로를 연 것이 바로 한나의 숨죽여가며 눈물 가운데 드린 그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아마 손을 이렇게 벌리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겁니다. 나는 이 죄인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 가운데 살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기도가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마 교회에서 우리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도 아마 못 썼을 거예요. 숨죽여 우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사역,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채 아무것도 아닌 진정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셨던 강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의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강훈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간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새엄마가 20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새어머니가 20명이 그런 바뀌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신 얘기는 아닌 그 이야기로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7살이고 자기 동생이 6살일 때 어머니가 가끔 초콜릿바,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초콜릿바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가뭄에 콩나듯 뭐 가난해서 자주는 못 사주고 가뭄에 콩나듯 가끔 사주셨대요. 그러면 그날은 아주 그냥 기쁜 날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맛있는 걸 먹는 건데 이걸 하나도 아니라 하나 사서 반으로 쪼개서 동생 반 주고 자기 반 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진짜 뭐 일주일 내내 행복했대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이게 7개짜리가 들어있는 팩이 있는데 이 팩을 하나 전체를 자기에게 주더래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또 7개가 들어있는 팩을 전체를 주시고,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이게 웬 행제냐 그러면 자기는 너무나 기뻐갖고 그걸 끌어안고 자면서 잠도 안 와갖고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주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새어머니 20명을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삶이니 여러분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상처인 전문가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는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치유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화가 나갖고서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콜라 마시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네, 일찍 죽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보듬어 안고 말이죠. 당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걸 보듬어 안고 잘 컨트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그 아픔을 소중히 여겼다면 남 위에 굴림해서 그래 이 길앗 사람들 한번 어떻게 해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상처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 하다가 딱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안 되지. 왜?
사람을 불살라 죽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 사람 또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이건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다에 따른 반면 일찍 죽게 된 상처를 소중히 보듬어 안았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당연히 슬퍼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속상함을, 어려움을 담담하게 예쁜 믿음으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쁜 믿음으로 따뜻한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 덜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아낌없이 순종하는 나무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던 분이 있겠지만 오래된 예화입니다. 예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단강 계곡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이들 나무는 저마다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든지 아무튼 무엇으로 쓰여져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됨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무지만 여러분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곧 범선이 돼서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 아니라 온 세계로 두루 다니면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무치곤 대견하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들과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남고 싶다. 높이 높이 자라서 하늘을 향해 가지를 쳐들고 있겠다. 그래야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내 그늘에 앉아 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던 나무는 찍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깎임을 받아서 물건이 됐는데 무엇이 됐냐? 작은 구유가 됐습니다. 나귀가 와서 핥아먹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하는 먹이통이 되어서 마구간 한 기퉁에 팽겨지는 슬픈 신세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돼서 대양으로 가고 싶었는데 서글프게도 찍혀서 조그만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는커녕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어 쬐쬐쬐한 어부들이나 타고 비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싣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거기 있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에가 웬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찍혀버리고 다듬어졌는데 엉뚱하게도 저주받은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 십자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숱하게 있는 좋은 처소를 다 두고 하필이면 천덕구리 말구리에 태어나시는 게 되어서 첫 번째 나무였던 그 말구유가 예수님을 품어안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다시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는 그 보잘것없는 조각배에 올라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나무였던 그 조각배는 예수님의 이 강대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다시 흘러서 세 번째 나무였던 그 십자가가 됐던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심으로 길이길이 만백성의 추앙을 받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꿈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실망감, 허탈감, 속상함, 슬픔, 상처마저 믿음으로 보듬어 안을 때에 그 나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나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 아픔, 속상한 거, 어려운 거, 눈물 나는 거,
담담하게 예쁜 믿음으로 따뜻한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한풀이 이런 거 해보려다가 진짜 하나님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내가 맞는 것도 같지만 그 입다의 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